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말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시 말씀하시고 또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 대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저 하늘에 속하였다. 속한 곳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거할지도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뭐냐고 하면
언어가 달라요. 지금 육신적인 언어로 유대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영적 언어가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하늘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천지를 개벽해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땅이 하늘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유대인 아비는 마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자녀이면 자녀같이 살아야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같이 살지 못하면서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셨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화해요. 또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왜 분명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 다 나옵니다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복음의 밑그림을 그렸다. 6개월 후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 믿거든요. 그 복음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 하나를 강조하면 왜 그랬을까? 자기 계시.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진리는 자유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자유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꼭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진주를 꼭 돼지한테 쳤는 것 같아요. 꼭 진주를, 귀한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거 먹는 것인 줄 알고 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짐승들은 무엇 갖고 훈련시키는가요? 개 훈련, 고래 훈련 다 하는데 무엇 갖고 훈련시켜요? 먹는 거. 먹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육체인데, 여러분, 사람 먹는 거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길들이는 겁니다. 짐승들 길들이시. 유대인이 그래요. 먹는 것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그래,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거 못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잔뜩 화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돼지가 진주를 보고 못 먹을 것이기 이빨 아프거든. 그걸 던진 사람한테 부르륵 쫓아가서 그냥 받아버리듯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버려요. 욕설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전 지독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욕설이 저거예요. 지독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거늘 내가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 이 안경을 안 벗어야지 여보니. 제 아내가 이 안경 지금 50만 원 주고 해줬거든요. 50만 아닌가? 30만 원인가? 30만 원이요? 32만 원이지. 그래서 꼭 써인, 이번에는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써 이랬는데, 그랬는데, 참, 예수님이 저 단어를 택했단 말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았어요. 저 공경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가격. 이건 얼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형법을 선고하면 징역 몇 년. 너는 이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몇 년. 값을 매기는 거예요. 징역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값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단어를 이제 값을 매기고 그런 걸 하는데 그 단어를 뭐라 하냐면 은유적으로 존경하다. 높은 가격을 치는 거예요. 그 은유적인 다른 의미로서 존경하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땅에 묻힌 보와 같으니. 땅에 묻어진 보물상자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사전 6절을 인용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는 빛을 받았는데 그 아는 빛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 보화라고 그랬거든요. 보물창고. 이 보물창고를 우리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4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은 정말 천국을 보물상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물상자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물창고를 사는 것과 같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를 아는 그 빛을 당신은 보물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가치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단어를 쓰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값어치로 알고 있다.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최수석 원장님, 얼른 나가보시오. 빨리 오라. 얼른 가봐. 예수님을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높아지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크게 되는 것, 나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구하고 무엇을 구하냐?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행하시는 분이 있다. 또 그런데 말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기 계시를 쫙 또 해줘요. 나는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믿지 않았나?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정말 영광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하시는 이가, 나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게 또 이제 먹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먹을 수 없는 것인 게 또 이제 돼지가 또 확 또 받아버려. 이제 확 받아버려.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받아버렸어. 이제 너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 얼마나 위대해? 사람은 다 죽었는데 네가 얼마나 위대하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예수님은 묵묵하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멘. 항상 우리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없이 낮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나는 아무 것이 또 아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높은 마음 가지면 다 시험 듭니다.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면, 내가 목사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수없이 시험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여러분, 저 예수님 말씀대로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는데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한없이 우리 하나님 나의 주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노니. 자, 나는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고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도다. 이 지킨다는 말씀이 항상 내가 내게 들려질 때마다 저는 저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 이것 아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의 때를,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믿음을 가졌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하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 메시아에 대해서 애원을 했는데, 저것이 과연 뭐야? 그 애원을 하면서 저것이 과연 뭐야? 그래갖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봤어요. 자세히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저 신약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는 그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가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지자들 속에, 마음 심령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당신이 받을 고난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그걸 미리 듣고 증언한 겁니다.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디모니가 과연 저거를 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 영이 계속 그 선지자들 속에서 자기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걸 애원을 할 수밖에 없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애원을 하면서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럼 언제 될 거야? 이거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저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천사들까지라도 간절히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말씀을 쭉 하시는, 보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뭐야? 그것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았어요. 그리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도의 신앙이에요. 구약 성도의 신앙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도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저걸 믿으면서 또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 구원의 초림에서 있어질 구원을 예언을 하도록 받았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살폈어요.
살피면서 믿고 애원을 했어요. 이게 구약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럼 신약 성도의 신앙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믿으면서 미래에 되어질 완전한 예수님의 구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출애굽 나오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쫙 이끌으시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어떻게 될까? 언제 어떻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 먼 성도들과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든지 무엇을 들고 통 성도들과 쭉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